하나님 내 아버지, 그녀가 자라온 이 종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쉴크가 어느 밤에 침실에서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전혀 준비되지 않았지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직접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침대 옆 양탄자에 무릎을 꿇은 채로 부르짖는 내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마침내 목소리가 온 침실을 울렸다. 그 순간 방 안이 비어있지 않음을 느꼈다. 그분이 거기에 계셨다. 나는 그분이 임재하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분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계셨다.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었다. 그분의 눈은 강렬한 사랑으로 충만했다. 그분은 너무나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마치 어린 딸이 아버지 발치에 앉을 때처럼 머리를 그분의 무릎 위에 기댈 수 있었다. 오랫동안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흐느끼면서 그분의 사랑에 젖어 있었다. 그분에게 내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이전에 그분을 몰랐던 죄에 대해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의 사랑으로 충만한 긍휼이 따뜻한 담요처럼 나를 덮으면서 감싸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고백의 책이 바로 나는 감히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이 부제가 붙은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생긴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거룩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거룩의 원어적인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가 구별입니다. 구별되는 것이죠. 히브리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룩을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거룩한 거냐?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는가? 성경에 보면 모든 인생, 전 인생을 완전히 구별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중세 시대에도 전 인생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수도원에 다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전혀 폄하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름대로 귀한 결단입니다. 어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결단이죠.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거룩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 아니라 세상에서 거룩한 거룩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구별된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지 않고 그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거룩한가, 구별되는가? 이런 십자가를 들면 거룩하게 구별됩니까? 아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으면 구별된다. 남으면 구별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남는 것, 너희들이 구별되는 것을 정확히 남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깁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합니다. 명성을 떨쳐요. 이것은 세상의 법칙일 뿐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뭐가 하나 남았어요. 구별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남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거룩과 영광은 다르면서도 같은 개념이에요. 거룩하기도 하고 거룩이 영광이 되기도 하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납니다. 영광이란 히브리어가 무겁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겁다, 아주 너무 무겁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해요. 비난하려고 합니다. 비판하려고 합니다. 이 병자가 고침받은 이유와 의미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그냥 너 낫은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때 맹인이 그들 향해서, 유대인들 향해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새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에 예수님의 흔적을 안 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이 무엇입니까? 맹인의 고백이 뭐예요? 제일 무거운 게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분의 아들이다 라는 게 남아있어요. 제일 무엇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영광을 돌리죠. 구별됩니다. 그것이 거룩이죠. 똑같이 기도해도 남는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남았으니 하나님은 그 이름에 맞게 행하십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 지혜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여러 기도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어떤 처녀가 신랑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도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야겠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정말 흡족한 사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지혜로운 기도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기도의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남도록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매가 풍성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삶에서 남는 능력이고 축복인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네 할 정도로 남는 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문구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들이 지금 수천 번을 했던 기도예요. 왜? 외워서 했던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수만 번까지 했던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뜬구름 잡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여러분이 같이 안 하셔서 제가 끝까지는 노래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언젠가 제가 노래를 잘하는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사실 이 찬양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의 11장의 말씀에 이제 곡조를 붙인 거예요.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망한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막 넘쳐 흐르는 나라가 역사상에 있었습니까? 실제로 있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 때 불뱀 사건 빼놓고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 일이 한 번은 있죠. 사실 이 땅에도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몇백 명 정도는 있어요. 실제로 에팔레치아 이 산맥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그 동네에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크로스컬처럴 출입이라고 시골의 문화를 한번 탐방해보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 같이 하느라고 신학생들이 같이 미국 신학생들하고 같이 갔던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특별하게 그 앞에 강단에 큰 박스가 있습니다. 같이 갔던 교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저 박스가 무슨 박스인지 아냐? 여러분 무슨 박스일 것 같아요? 그 안에 뱀이 독사가 들어있는 박스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믿음이 있으면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 성경에 났던 그대로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박스에 다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 시간 내내 공포였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거기에 손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제가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믿음을 의심하십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게 담임 목사잖아요. 문자 다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들은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안 넣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의 한 종파예요. 인정받은 종파입니다. 믿음대로 특별한 일이 있지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인정하지만 그게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믿음이다 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독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도, 그리고 시가니엘로 본헤퍼라는 독일의 젊은 목사에게도 이런 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 이사야가 꿈꾸던 그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본헤퍼라는 그 독일의 젊은 목사, 의사 집안의 유복한 자녀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사가 되기로 헌신했어요. 21살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신학자들이 그를 사랑했어요.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대석학들, 지금도 교과서를 아직도 교과서 남아 있는 아주 무슨 성경 다음에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분들 논문 쓰는 사람들이 이 보네포를 사랑했어요. 그럴만하죠. 대단한 신학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포에게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독일을 떠나지 않고 히틀러에게 저항을 했어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꿈꾸면서 고초를 겪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다 죽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요?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주기도문이 순교자가 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 때문일까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여러분들이 항상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했는데 어떤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어요? 진짜로? 여러분, 어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집에 혹시 독사 키우고 계세요? 사자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독사와 사자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독사 같은 모양으로 어떤 것들에 의해서, 사자같이 다가오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힘든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말 힘든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이거 정말 신학이 방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이것이다. 너무나도 방대해요. 그 나라가 어떤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다 완전하게 몰라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주 그 조그만 것도 우리가 완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있어요. 나라의 개념은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 직장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 직장이 하나님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면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분명합니다. 기도하면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묵상이 됐어요. 화날 때 기도하자, 고집날 때 기도하자. 제 성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성질이 죽는다, 기도하다 고집이 죽는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못 다스리는 내 성질은요, 내 고집은요, 내 생각은요, 내 문제는요, 나에게 닥친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다 되는 거예요. 광풍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어부도 못하고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 성질을 날 때, 고집 날 때만 기도합니까? 아니죠. 소망 가운데도 기도합니다. 왜? 우리의 이룰 수 없는 소망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다 되는 거죠. 심지어 죽음도 다스리십니다. 보네포, 사망의 골짜기를 그가 분명히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셨습니다. 강제수용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강제수용소 담당 의사가 그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을 마지막까지 같이 있으면서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글을 남깁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나는 보네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 없다. 이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 여러분, 죽음은요,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인생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음조차 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죽음이 다스려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셨기 때문이죠.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꿈꾸면서 고초를 겪고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는데, 그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는 그에게만 임했던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게 됩니다. 보네포 목사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던 194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마 그때쯤이 아마 이 종전되기 몇 주 전의 이야기입니다. 1944년 성탄절에 맞이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가족, 특히 약혼자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지이며 기도이며 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도시다, 보네포의 기도시다, 이렇게 이름합니다. 그것이 선한 능력으로 라는 기도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송구영 씨 때부터 불렀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죽음도 어찌할 수 없다는 그의 고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한 능력이 둘러싼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됐어요. 그랬더니 죽음조차 다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기도의 찬송시를 묵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흔적도 느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도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를 우리는 사절로 부르잖아요. 원래 제가 이 원래 글이 무엇인가 쭉 찾아봤더니 아마 제가 찾은 게 마지막 버전인 것 같은데 6개의 이 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이 아니라 6개 단락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조금 정리해서 4절로 만들었습니다. 후렴도 사실은 한 이 찬송시의 고백이었어요. 번역에 충실한 가사, 이 문구는 이렇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3 단락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옵소서.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가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임재하니까.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는 우리 믿음으로 기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곳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거죠.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주기도문 처음 주님 주실 때, 이 기도를 알려주실 때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산이었어요. 이거 산상순의 일부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이 산상순의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상순, 그때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인,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눈먼 사람, 온갖 병에 들린 사람, 각종 문제 있던 사람. 그 산상순 전에 사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리스트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온 유대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들을 이끌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말씀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 리스트를 정의하는 딱 한 마디가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커녕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해도 배척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배척받던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이 거룩한 성전에 오면 안 됩니다. 배척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알려주시는 기도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산상순 처음부터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에 걸리고 소경이 있고 온갖 병에 걸렸고 온갖 문제에 있고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복 안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그 따라온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은 그런 순서로 기록 안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카리오이가 뭡니까?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하신 거예요. 죄도 중풍병자도 귀신 들린 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쩌면 우리도 여러 가지로 오염되어 있어요. 더러운 것으로, 문제로, 여러 가지 깨어짐으로. 그런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꿈을, 가정을, 이 나라의 임적을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면 깨끗해집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 다스리시면 회복이 됩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현재 악에 대항할 싸울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이 악한 것이 대적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최대의 무기가, 기도 가운데 무기가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던 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유정자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사단, 마귀 권세, 악한 권세가 그 앞에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조용히라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런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육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다스림을 허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이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는 용사인데 기도를 끝내고 나면 연약한 소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분명하죠. 지음받은 대로 살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낯을 피하죠. 다스림의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합니다. 가인이 두려워합니다. 낯을 피한 자들의 결과였어요. 우리는 다스림 받은 대로 살면 두렵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야곱이 있어요. 평생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베델도 그런 흔적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그 순간에 위로의 도구로 사용한 듯만 보입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성경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어요. 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모든 것을 얻었어요. 수단과 방법 사용하니까 모든 것 얻었죠. 아내도 자식도 재산도 풍족하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을 이번에는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리 다치죠. 그래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았으니 이 자리가 너무 귀해서 이 자리의 이름을,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 이름도 받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적으로는 사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뜻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을 이 감탄사로 하면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시길,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되죠. 그의 삶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로부터, 그리고 그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이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죠. 그리고 그 인생에 남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유언합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게 남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고 가고 유언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 유언 안에 남은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그의 유언, 야곱의 유언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게 하나 있어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스림을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기도의 본질입니다. 분명합니다. 기도는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죠. 여러분, 스펄전이 이렇게 전합니다. 기도는 아래서 줄을 당겨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귓전에 울리는 것과 같다. 기도가 강렬할수록 종소리는 커진다. 제가 이 글 읽으면서 나는 참 불행한 시대에 목회자로 태어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2000년 동안에 이 신앙의 선배들이 좋은 얘기는 다 해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말 너무 좋은데 제가 조금만 더 묵상했으면 저도 나올 말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는 아래서 줄을 당겨 하나님의 귓전에 울리는 것과 같다. 기도가 강렬할수록 종소리가 커진다. 너무나도 아주 이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좋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스펄전의 말입니다. 기도는 아래에서 줄을 당겨 하늘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귓전에 울리는 것과 같다. 기도가 강렬할수록 종소리가 커진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연결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기도합니다. 자기 뜻이 최고 좋은 줄 알기 때문이죠. 연결됩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만나요. 우리는 가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 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더 좋은 하늘의 뜻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고수가 되면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다가 어느 날 쑥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시작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 붙잡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의심이 생겨요. 정말 그럴까? 어떻게 원하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거 이루어지냐? 이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 반신반의가 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편하게 끊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정확한 문구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기도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했던 것은 한결같아요. 모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로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현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우리의 나라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실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현실을 초월하는 게 기도이죠. 기도는 불가능한 현실을 직면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일이 시작되고 풍성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 가운데 해야 될 일이에요.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예요. 아버지의 뜻을 만납시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을 만나 다스림을 받고 그 거룩한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선포되고 남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소망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치 광풍을 잠재우듯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사막에 꽃이 피듯 하나님 그 사막에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름이 거룩한 것이 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